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엄히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23장을 보면은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 조목조목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4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7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것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왜 이렇게 막말에 가깝고 그야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을 쏟아 넣으실 걸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미움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복음 우리가 이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대문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해외 나갔다가 서울에 들어오면서 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토록 거칠게 말씀하시고 분노가 가득한 말씀을 쏟아 놓으시지만은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분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분노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먼저 축복부터 우리를 해주셨습니다. 팔복에 서는 자체는 우리에게 복의 규정에 대한 것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우선 그분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건 그분은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문제 삼는 사람들은 이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동기가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좀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빗나갔습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왜 중간에 빗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사람을 점점 더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점점 더 의식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더 의식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의식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늘 식사할 때 뭐 손 씻고 식사하면 안 됩니까? 뭐 유대인이고 다 율법을 아시는 분인데. 근데 굳이 아마 이 오늘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지고 점심 식사하러 가셔서 다들 손 씻고 먹는데 그냥 손 안 씻고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 안식일 날 환자 안 고치면 안 됩니까? 손 마른 사람이 뭐 내일 고치나 모레 고치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 포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본 거죠. 근데 주님께서 39절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들은 이 손 씻고 먹는 유전 전통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율보다도 그래서 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잘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져서 그래서 남을 자꾸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왜 그 모양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겉은 그렇게 화려한데 속은 왜 그렇게 부실하냐는 것입니다. 형식은 왜 그렇게 요란한데 내용이 왜 그렇게 없냐는 거예요. 포장은 좋은데 안에 이게 알맹이가 없는 것,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겉은 화려한데 속은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메꿀 수 있는 것,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건 위선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위선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 보지 말라. 성경 보라. 예수님 설교 들으라는 건 저는 봐봐야 속과 겉이 달라요. 생각하는 걸 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애는 쓰지만 겉과 속을 같이 하려고 묻은 애는 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간격이 남아있는 건 위선적 요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말해야 되니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아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니 가장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남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교수가 됐건 무슨 목회자가 됐건 성직자가 됐건 이게 다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혼자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남 보고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처럼 위태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랍비라 소리 칭하는 걸 듣지 말아라. 목사란 소리 즐겨 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훈련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 위선의 대명사처럼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고 가르쳐서 멀쩡한 이 신앙을 사람들을 그렇게 위선자로 만들어 놓으니 주님께서는 제일 분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너희들이 겉을 만드신 자가 속도 만들었는데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물질로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으로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먼저 구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 줘봐야 여러분 상처밖에 안 돼요. 마음이 먼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 헛겁니다. 그건 나를 위해 준 거예요. 내 취미 생활이에요. 그것도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뭐 봉사하는 걸 학점을 주질 않나 뭐 그런 걸 자꾸 만들지만, 그러나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니에요. 신앙의 적은 위선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를 나무랍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나무랍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때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다 해당돼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다 여기 안 걸려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늘 우리가 바로 가고 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래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초심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두면 부패해요. 그냥 있으면 내리막길 가는 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속아요. 더더군다나 열심을 더 내면 열심을 더 낼수록 때로는 그게 더 자기를 찌르는 빌미가 되고 마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했던지, 토지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모든 내 수입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꼼꼼히 챙기고, 시간의 11조, 능력의 11조, 모든 11조를 다 갖다 바칠 만큼 철저한데, 문제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없는 건 신실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점점 열심인데 점점 독해지고, 그리고는 점점 신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동기나 안에 내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눈물과 자비와 긍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면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구제, 긍휼함이 없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가식, 위선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내가 더 중요해진 까닭을, 내가 더 중요해진 그 사인이 뭘까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행사하면은 단 밑에 뭐 20 몇 명 앉아 있는데 단 위에 30 몇 명 앉아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 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에 무슨 행사에 순서 하나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치사를 하든 무슨 뭘 하나 하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거기 있다가 내려오라 그러면 창피 아니냐. 말석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면 차라리 낫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중간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앞에 우리 마태복음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6월절에 절기 지키러 갈 때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이 많습니다. 그 무덤 잘못해 거치면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제사를 못 드려요. 무덤에 옷깃만 스쳐도. 그러니까 무덤에 스치지 않도록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번듯하게. 그게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러나 겉보기에 그렇게 찬란하지만 안에 지하 1m, 2m는 썩어가는 뼈다구와 그런 시신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한 거죠.
평토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잔디로 가꾸어 놔서 밑에 지하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난지도 쓰레기장 보십시오. 위에는 뭐 이렇게 축구장을 만들었지만 그 밑에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메탄 가스가 그렇게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곳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갈고 닦지만 속을 우리가 그렇게 등한히 하면 속에서는 이런 무덤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안에 우리는 죽음이 가득한 그런 종교적 위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 거죠. 뭐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냥 진상을 알려주십니다. 46절 이하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문제는 율법 교사란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서기관들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에는 필사하다가 다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이 사람 산헤드린의 주축이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사람들이 좌우지간 뭐 자꾸 율법을 해석하고 뭘 더 붙이고 더 붙여서 계명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짐을 질 수 없는 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는 집니까? 못 지죠. 안 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시키기는 잘도 시키는구나.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은 죽인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란 뭡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인 자라는 것이죠. 50절 이하를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한 교회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붙들려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52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잔뜩 가지고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대로 안 사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율법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율법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을 율법 안으로 못 인도 못하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컷 밖에서 잘 사는 사람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잘 살 텐데 데리고 들어와서 율법 가르친다고 가르쳐서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과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적어도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살 텐데 교회를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그저 내 것만을 구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유일하게 공인되는 삶이에요. 사적인 삶을 버리고 공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심을 해결하는 길은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 말고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점점 더 사람을 의식하더니, 점점 더 나를 더 의식하더니, 높은 자리 가는 걸 좋아하고, 무슨 장자 붙은 자리 같은 거는 못 견디게 좋아하고, 왜 이 교회 담임 목사 담임자 그거라도 하나 빼자고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질서입니까? 무슨 뭐 계급입니까? 저는 우리가 뭐 형제 자매로 족하자는 것도, 왜 성경에 장로도 있는데 왜 장로 안 세웁니까?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붙은 거죠. 이제 주님 책 잡는 것밖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어떤 분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좀 성경대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제발 목사님 좀 정말 양떼들 신경 좀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제가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교회에 대한 고통과 상처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그냥 당장 떠나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 목구멍까지 오지만은 좀 더 기도해 보십시오. 1년 기도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답니다. 그런 간정을 전해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정말 여전히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난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죄 없으시니까. 주님은 성전의 상 뒤엎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저는 가끔 저한테 그렇게 적용합니다. 나는 아니지 않나.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누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면 내가 바리새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무슨 남이 얘기하듯이 무슨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점점 나는 주님보다도 나를 더 의식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뜻밖의 나는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녀도 얼마나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많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도 못하다면 뭐가 단단히 빗나가도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주님 잘 섬기는 채 하는 게 문제죠. 위선이 문제죠. 늘 우리의 위선 껍질을 벗는 날마다 그게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살아서 두꺼운 위선의 탈을 쓰고 앉아서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로 접어드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잠시도 못 서 있습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한 시간도 못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아침에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얘기가 바로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늘 가르친다고 하는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조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신앙을 문제 삼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지 않고 충만케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헤어나칠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반도에 다가오는 먹구름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도들이 엎드려 부르짖게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바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목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값주고 사신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하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 위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성령에 이끌린 바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선한 출발, 선한 동기가 좋았지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빗나간 그런 악한 모양 되지 않기로 갈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